오늘 설교 제목은 돌아온 둘째 아들과 분노하는 큰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주여, 저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예수님만이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의지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회중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설탕 같은 설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만이 선포되고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돌아온 탕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죠. 돌아온 탕자. 그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을 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어요.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리와 죄인들은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서 세리는 성경에 늘 따로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위하여 충성하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인정을 해요. 세리들은 그렇게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죄를 범하면 1대1로 둘이서 이야기하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들을 세워서 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그걸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받지 않으면 온 교회가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으면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에 세리는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리들이 나왔는데요,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했어요. 아니, 이 사람 예수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들과 같이 있는 게 왜 같이 하지? 이렇게 그들을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죄인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가 이 동네에서 세리와 죄인, 여러분이 뉴저지 한인사회에서는 누가 세리와 죄인인가요?
여러분이 교회가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세리와 죄인들이 오고 싶은 교회, 그리고 그들이 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사회적으로 세리처럼 평판이 안 좋고 나쁜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설교를 했는데요, 세리들 중에서 예수님께 오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죄 많이 짓는 사람, 그 죄 중에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오고 싶어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 종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는 두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먼저 찾아온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뒤늦게 온 사람들은, 예수께 온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두 그룹이 왔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4절에는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그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잃은 양을 찾아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걸 제가 반복하냐면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있잖아요, 이제는 줌 교회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줌 교회. 그 줌으로 인터넷으로 설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불가능해요. 주님은 말합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래서 교회가 월십, 예배만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해요. 사도행전에 회개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왔던 사람들은요,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어요. 이것이 교회 이름이에요. 저희 교회 이름이 가스펠 펠로우십. 무엇입니까? 가스펠, 이 복음으로 인하여 펠로우십, 서로 교제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함께 서로 나누게 되고요, 서로 나누고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 그 속에서요, 회개한 사람들은 deny myself, 회개하는 자는, 예수께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예요? 내 기준, 내 판단, 내 감정, 내 스케줄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예요, 우리가 서로 깎여지고 맞물려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이 일은 안 일어나요. 우리가 서로 깎이고 연결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월십,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함께 만드는 사람만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로서 서로 깎여지고 건축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줌으로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지적인 동의일 뿐이에요. 우리는 서로 부딪힐 때 그리고 알게 돼요. 뭐예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자아. 여러분, 자아는 상처받으면 알게 돼요. 누가 주인인지. 왜요? 자아는 상처를 받으면요, 내 판단, 내 선택, 내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은 내가 회개할 자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요. 첫 번째 비유가 99마리 양 중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인데요. 우리 성경이 있는 사람은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더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니셨어요? 교회를요, 오래 다닐수록 있잖아요, 점점 믿는 사람들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만나지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의 본질이 사라져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잃은 양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정상적인 교회와 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나만 믿어서 나만 천국 갈 만한 확신만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본질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잃은 양,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이 돌아올 때 여기 모여있는 99명보다 더 그 기쁨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는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8절에는 두 번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 드라크마는 동전이에요. 헬라 은전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잃은 양을 찾는 것은 그 영역이 들이에요. 들에 가서 찾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는 그 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은 눈에 안 띄죠. 눈에 안 띄니까 찾으러 다니는 거죠. 힘을 써서.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요, 어떤 여자인데, 어떤 여자가 이 은전, 이 은화 10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아요? 이 여자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는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비유는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이 어떤 여자가 그 등불을 켜서 찾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은전은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이제는 폭이 줄어들었어요.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여러분, 가끔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차키를 못 찾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차키 이거 분명히 집에 있었는데 집 어딘가에 차키를 못 찾겠는데, 이런 상황과 똑같아요. 바깥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집에서 집을 쓸며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까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렇게 말해요. 10절입니다. 똑같이 말하는데요.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두 번째 비유에도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은 잃은 양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자가 이 은전을 집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버려서 잊어버린 거죠. 양들이 목자를 따르지 않아서, 이게 죄예요. 성경의 죄의 본질은요, 목자를 따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그 목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목자도 찾으겠죠. 목자도 막 찾죠. 근데 그 양도 목자를 찾아요, 서로. 두 번째 이야기. 한 여자가 이 동전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번에는 두 번째 비유에는요, 우리가 잃어버린 동전이에요. 여러분, 동전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떨어져서 지금 이 여자가 찾지 못하는 동전이에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비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이 두 번째 비유에 강조하고 있냐면요,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자가 등불을 켜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설교하면서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설교해봤자 이건 강의, 그냥 메시지의 문자밖에 안 됩니다. 그냥 책 읽는 거와 똑같습니다. 주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두 번째 비유는요, 우리는 잃어버린 동전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에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자를 주님이 다시 살게 해요. 그래서 오늘 탕자의 비유와 함께 설교 본문을 에베소서 2장을 읽은 거예요. 이 두 번째 비유, 우리는 잃어버린 동전이에요.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은 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 에베소 2장을 이 두 번째 비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이 그분의 긍휼을 바라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이것이 10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허물과 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을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5절을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이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뭘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는데 이 구원받아야 될 상태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 transgression, 어떤 때는 iniquity, 영어의 허물에 대해서는 다른 영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어떤 번역도요, 죄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뭐죠? 죄라는 단어 하나예요. sin. 그리고 그냥 sin이 아니라 더 sin, 그 죄. 그 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겨냥해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빠졌냐면 이제 온죄라는 단어가 거의 교회에서 쓰지 않아요. 마치 온죄를 얘기하면요, 내가 지은 죄를 마치 회피하라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2주에 걸쳐서 이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카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요. 카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카인은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되지 않은 것을 알아서 그는 하나님께는 거절감을 느껴요.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은 예배가 받아져요. 아벨이 주님 보시기에 신앙이 합당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그런데 그에 하면 뭐가 들어와요? 자기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것에 대한 거절감 속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시기하게 돼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요, 거절감과 열등감과 이 거절감과 시기함, 이 두 가지가 만나면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만큼 아주 위험해요. 심리학적으로 거절감과 시기가 만나면 정말 위험해요. 놀랍게 이렇게 아담이 죄를 졌는데요, 그의 아들 카인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아니, 그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아직은 살인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도. 근데 카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넣어놨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사탄이 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죄예요. 아담이 죄를 짐으로요, 카인에까지 이 죄가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우리들에게까지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뭐가요? 그 죄, 더 sin. 누구의 죄예요? 아담의 죄. 그런데 허물은 있잖아요. transgression, iniquity. 이것은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했던 그 죄는요, 아담의 죄예요, 우리가 지은 죄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구별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졌잖아요. 이것이 허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요, 우리는 죽은 채로 태어나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천진난만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누구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사람들은 도대체 뭐를 회개해야 되냐? 그걸 몰라요. 그것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기록했어요. 그 율법에 의하면 뭐가 드러나죠?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지은 죄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도 있잖아요. 우리 속에요, 더 sin, 그 죄가 우리 속에 있음을 알게 돼요. 이것은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만 드러나져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요, 빛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는 아직 인간도 없었잖아요. 아담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담도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는 기록된 성경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졌어요? 지구를? 이 달과 별들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를 지은 하나님을 잃은 채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는 어떤 여자가 은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은전은 뭐예요? 죽은 자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죽은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회개, 우리가 현재 죽은 자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옵니다. 인생의 풍랑이 옵니다. 가정적인 불행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그리고 특별히 몸은요, 재정 문제, 돈 문제, 재정의 위기가 오면 다 흔들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나? 모든 게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가 그런 인생의 풍랑이 와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하는 자는요, 어려움이 오면은 더욱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 더욱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죽었어요.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골프에 살아 있어요. 골프장에 가면 병도 나요. 살아나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요, 이 두통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통을. 놀랍게요, 골프장 가면요, 두통이 사라진대요. 다 놀라워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요, 야구장 가면 살아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야구에 대해서 죽어 있어요. 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까? 오늘 이것만 깨닫게 된다면
내가 죽은 자구나. 현재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나는 죽은 자구나. 오늘 이것만 깨달으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오늘 크신 긍휼이 역사하셔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2절인데요.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은 때예요. 죽었을 때는 어떤 상태냐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동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세상 풍조가 있죠. 세상 풍조가 저는 지금 제 양복 단추가 3개짜리예요. 근데 제가 미국 왔을 때요, 양복 단추가 3개였는데요. 새로 오신 교인이 저한테 양복을 새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단추가 2개래요. 보통 다 단추 3개인데 단추가 2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이 머리 헤어스타일도요, 유행 따라 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요, 이것이 죽은 자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두 번째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도 영이고요, 우리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요 이 땅에 왕이 된 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사라졌어요. 그 누구예요? 성경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제가 계속 이것보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이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죽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속에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은 양,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을 회개한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이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아무나 불쌍히 여기진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이 2절 중반부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데 곧 지금 현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불순종의 아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 시간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주인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고 맘대로 하는 강아지가 있잖아요.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회개하는 자는 주를 순종하는 게 기쁨이 돼요. 순종하는 게 정말 자유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불순종하는 게 편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 우리 육체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은 뭐예요? 맛있는 거는
더 먹게 되는데요. 여러분, 맛있는 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본능이 맛있는 거는 더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좋아 보이지만은 맛있는 것도 이것이 육체의 욕심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펴보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음식은 맛있으면 더 먹게 되는 것처럼요. 돈을 성경에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돈을 벌게 되면요. 못 견뎌요. 더 벌고 싶어서. 여러분 욕심이 없어 보이죠? 아니에요. 돈이 더 생기면 그때서야 알게 돼요. 지금은 몰라요. 마치요. 여러분 만약에 처음에 내가 1,000불을 벌었어요. 그럼 100불을 11조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근데요. 10,000불을 벌었어요. 10,000불을 벌었으면 얼마를 11조 해야 돼요? 1,000불을 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한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전에는 잘 믿었어요. 근데 하루에 10,000불을 벌고 나니까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인하여 그 빛 앞에서 우리가 더 큰 일이 되기 전에 우리 상태를 깨닫게 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좋은 게 있으면 다 가져가잖아요. 다. 어린아이들이 동생한테 줄 수 있나요? 안 되죠. 인간은 어디서 나온 죄예요? 그 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우리 속에는 어디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다면요, 우리 속에 있는 열망이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 뜻보다. 성경을 배워도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알아도 뭐를 원해요? 내 뜻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처음에 청년기에 이 대학교를 다닐 때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됐어요. 예수님은 믿어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왔는데 대학생 때 예수님이 주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결혼할 사람은 주님, 내가 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정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정하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대학 가는 것도요, 대학을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제가 원하는 과를 내가 정하겠습니다. 주님이 정하라 그러면은 혹시나 신학교 가라고 할까 봐. 주님 안 됩니다. 저는 그냥 평신도로 족합니다. 안 됩니다. 제 마음속에 격렬하게 부닥치는 거예요. 주님,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결혼할 사람을 주님 뜻에 맡긴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제가 무슨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그 여자가 기도 많이 해서 목이 막 다 쉬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서 가방은 있잖아요. 그 교회 전화번호 찍혀 있는 가방 있잖아요. 교회 가방. 그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 머리 모양은 그 옛날 쪽머리 이렇게 된 거. 저는요, 주님이 이런 사람 결혼하라 그럴까 봐 주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말 제 속에 불안했어요.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사람을 줄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혼마저도 주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는 것도 신학교 가라 그럴까 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가정에서 교회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를 알게 되는 날이 와요. 여러분, 그날 회개하게 되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떠느냐? 3절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회개하여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뭐예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것을 회개하는 게 세례예요. 이 회개의 정점이 세례예요. 세례는 뭡니까? 여러분, 세례는 오늘날 죄를 씻는 건 줄 알아요. 세례는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세례는 영어로 뭐예요? 베프티즘. 베프티즘은 그 헬라어 뜻이요, 물에 잠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이 번역을 주장하죠. 그 말이 맞아요. 침례교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침례가 뭐예요? 침은 잠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뭐예요? 숨 쉴 수 없게. 세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신기한 게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신기하게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깨닫는 자는요, 예수와 함께 다시 죽어요. 그러면 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새 창조예요. 그리고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이렇게 하세요. 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여러분, 구원은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야지 돼요. 근데 아무나 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살려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임을 깨닫게 되고, 세례는 뭐예요? 침례. 내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우린 죽어야 돼요. 놀랍게 이 무법천지죠. 가정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까울 수도 있고 무법천지처럼 지옥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지옥 갔을 수도 있어요. 가정이 천국 같은 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가정도 어떻게 해요? 먼저 예수 믿은 자가 죽으면 돼요. 여러분, 가정은요, 두 사람의 기준이 다른 자아가 부닥치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옥이에요. 한 명 죽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은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놀랍게 가정에서 부닥치는 많은 일 속에서요,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았구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죽지 않은 게 문제예요.
어떤 불행과 저주스러운 인생, 어떤 실패 속에서 있더라도 있잖아요. 나만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큰 긍휼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양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등불을 켜서 다 찾아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우린 죽은 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역사로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배 가운데 할 게 없어요. 우린 죽은 자인 거예요. 이 죽은 자임을 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 이것이 뭐예요? 탕자의 비유예요. 이 탕자는요,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탕자 이야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17절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누가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회개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이걸 반복하냐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게 돼요. 회개가 되나?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되잖아요. 회개가 안 되잖아요. 이 상태로는 평생 예수 믿어도 회개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되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여러분, 이 말은 맞기도 하고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회개는 누가 해요? 탕자가 말한 대로 스스로 돌이켜.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정말 퍼져 있어요. 이렇게요. 회개가 되나? 성령께서 역사해야지 회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위험해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왜 안 돼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등불처럼 비춰주셔서요,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알게 하세요. 이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이 역사해요. 회개하면 주님이요, 우리를 순종할 것들을 말씀하세요. 순종할 것들이, 순종을 주님이 할 수 없는 걸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내 판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으니까는.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도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결혼식에. 그런데요, 주님은 말씀해요.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걸 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왜 못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그럴 때,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너무 늦었어. 내 인생은 다 지나갔어. 여러분, 이 사단의 말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은,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그 아버지는요, 그저 우리가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분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뭐예요? 크신 사랑으로, 크신 긍휼로 죽은 우리를 살게 하세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주보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드라크마의 비유도, 그리고 마지막 탕자의 비유도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그 아들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불행한 인생, 너무 늦었다고 아쉬워할 만한 인생일지라도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여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와 함께 죽는다면 주님은요,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세요. 그 은혜가 족하도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만족해요. 지금 천국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설교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음성만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곳에 주의 말씀만 듣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